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우리가 반드시 자신에게 물어야 할 세 가지 질문입니다. 같이 본문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우리가 6월달 지금 이제 생명의 삶으로 이제 큐티를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신명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는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시키고 그래 모세 인도하에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광야 40년 동안 이제 시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특히 그들은 출애굽 당시에 어린 아이들이었거나 또는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린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제 장성한 사람들이 됐죠. 출애굽할 때 장성한 어른들은 사실 전부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참 불평하고 그렇게 능력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계속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다 광야에서 그냥 쓰러지고 멸절되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2세대들을 이끌고 바로 이제 건너가면 가나안인데 그때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 신명기인데요. 저는 이 신명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뭘 생각하게 하시는가 이렇게 보면 모세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과연 나의 인생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어떤 근본적인 그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요 맨 앞에 40년 동안은 그 애굽의 왕궁에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정말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는데 살인사건에 연루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또 40년을 보냅니다. 그때는 양무리를 이제 치죠. 그렇게 도합 80년을 보내고 나이가 80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이제 정말 정식으로 부르셔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라.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정말 지팡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그의 광야로 들어가서 또 40년 그 사막을 지나가면서 이제 신명기가 이제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나이가 120살입니다. 물론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120살에 인생을 마감하면서요.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제가 생각해봤어요. 과거를 쭉 돌아보면서 그죠? 40년은 정말 인생이 가장 어떻게 보면 육체의 눈으로만 보면 가장 정점에 부족한 것 없는 그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같이 내려가서 양무리를 치면서 그렇게 보낸 40년.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이 지나온 과거 40년 동안을 보내고 그 나이가 120살이 되었다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보면 나이가 좀 젊었을 때는요. 인생이 뭔가 생각해보면 인생이라는 게 꼭 마치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신앙을 가지고 나서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인생을 그렇게 산에 오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40이 지나서 이제 뭐 한국 나이로 50이 넘어가는데 생각해보니까 인생이란 게 산의 어떤 높은 정상에 오르는 것이 그게 인생이 아니고 인생이 뭐냐 하고 내 스스로에게 이제 물어보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의 길을 지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물어보시면 신앙이 없거나 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역시 인생을요 산의 어떤 가장 높은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처세술 관련된 그런 이제 책들을 보면 전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인생의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가,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가, 그 비결들을 계속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요 인생의 어떤 정상에 도달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뭘 가르치냐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정말 보이지 않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의 길을요 지나서 마침내는 쓰러지지 않고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이르는 어떤 그 방법,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건 뭐냐면 인생의 최고의 어떤 정점에 정상에 도달하는 것이 그게 성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뭐냐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을 통과하여 마침내는 가나안에 이르게 되어지는 인생, 그게 바로 성공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분명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인생은 높은 산의 정상에 오른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사막을 지나가는, 그래서 통과하여 가는 것과 더 많이 우리의 인생이 닮아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이제 뭐 중동 이런 지방의 사막에 혹시 가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뭐 TV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보면 사막의 특징이 뭐냐면 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길이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면서 약간 이 길로 가는 것이 이게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죠? 얼마나 더 가야 되는가? 사실 짐작도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요, 만약에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비유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지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인생을 살아보셨습니까? 산의 정상에 올라갈 때는 지도가 필요한 게 맞아요. 굉장히 도움됩니다. 왜냐하면 요만큼 가면 요 어떤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피해서 미리 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괜히 그 위험한 봉우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매뉴얼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매뉴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이 그냥 툭툭 일어나서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속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막 절망이 되고 희망이 없고 정말 죽은 것 같은 그런 코너에 몰리게 될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러니까 인생에는요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의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이요 진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요 나침반이 필요한 거다.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이 필요한 거지 정말 지도가 필요한, 별로 도움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 나의 인생은 뭐냐면 사막에서 길을 찾아가는 여정, 그게 인생입니다. 사막에서 잘 보이지 않고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요 찾아서 떠나서 지나 통고해가는 순례자의 여정. 그게 바로 우리의 믿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뭐 신앙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잘 안 보이니까 불확실하다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는 넓은 길, 그렇죠? 보다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길, 많은 사람들이 트라이하는 길, 그 길로 다 간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여러분 비슷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여러분 잘 아시는 13절과 14절에 보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넓은 길로 가냐면 그 길이 안전하게 보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거죠. 넓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길을 가는데 실상은 그 길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이게 너무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요 좁다는 거예요. 길 자체가 협착해가지고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위험할 것입니다. 좁은 데다가 위험하니까 누구인들 그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뭐냐고요? 그 위험해 보이고 아슬아슬해 보이고 좁고 협착해 보이는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참 그 여러분 너무 재밌고 흥미롭지 않습니까? 잠언서 14장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길은 너무나 올바른 길 같고 바른 길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막 간다는 주저없이 담대하게 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필경은 그 길이요 생명의 길이 아니고 사망의 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똑같은 길이 비슷한데 그게 아니고요 생명의 길이 따로 있고 사망의 길이 또 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은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의 길에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요 6절에 주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죠?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는 말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간다. 그 길도 당연히 맞는 것이고요. 오늘 여기서 이 본문하고 맞춰보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광야를 우리가 통과해 지나가는데 지나갈 때 말입니다. 예수님을 길 대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광야에서 사막에서 100% 길을 잃고 만나는 거예요. 인생이 사막에서 끝이 보여지는 그 길을 찾아가는 게 인생인데 주님은 정말 자신이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사막의 길을 지나서 통과하여 갈 때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간다면 결코 쓰러지지 않고 길을 잃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니까? 이게요 이론적으로만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다 들어서 알고는 있잖아요. 그 여러분이 또 일상생활 또 돌아가서 살아갈 때는요 이게 또 흐지부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은 뭐냐?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사막의 길을 찾아서 가는데 길이 되신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길이 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 주님만 쫓아간다면 비록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좀 위험해 보이고 좁아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 줄 믿고 그렇게 정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서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근데 여러분 이게 뭐 말은 다 이해가 쉽겠는데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사막을 지금 지나갑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그 정말 광야 사막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자신에게 여러분 믿음의 증거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믿음의 증거만 분명하다면 이 사막길 광야길에서 결코 쓰러지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이 지금 율법의 말씀을 다 써서 언약궤 곁에 두라. 그래서 증거가 돼. 왜 그렇게 말하냐면요.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그거를 언약궤 곁에 두라 그랬잖아요. 언약궤 곁에 두라. 언약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정말 사막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통과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되면 결코 광야길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쓰러지지 않고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언약궤 곁에 들어가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들어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요 첫째 뭐가 들어있냐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2개가 들어있고 또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지금 내가 이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무사히 정말 지나 통과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정말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내 스스로에게 반드시 매일매일 한 번 묻고 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또 묵상하며 묻고 또 물어야 할 세 가지 질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질문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여러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이 정말 길을 사막의 길을 잊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될 질문이 뭐냐? 첫 번째는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관계된 질문. 그게 뭐냐면요 이거 뭐 필요하신 분 쓰셔도 돼요.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 매일매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요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그 은혜입니다. 만나의 은혜랍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광야의 인생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을 지나서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정말 살아날 수 있는 방법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 만나의 은혜, 생수의 은혜,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바로 그 은혜로 인해서 정말 모든 것이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은요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즉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구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3번이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스스로에게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이 자신이 아니요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내였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인생은요, 그 험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이민의 삶을 수십 년간 다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수십 년간 살아온 이 이민의 삶은 나와 함께 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거기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요 거기에서 끝나 있어요. 그래서 은혜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바로 십계명을 새긴 돌판 두 개. 이거는 이 질문이에요. 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두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첫 번째 질문이요,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가 생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는요,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이 뭐고, 내 인생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방향이 무엇이고, 기준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요 자신을 말할 때 나는 세상에 무엇으로 왔다고 말합니까? 빛으로 왔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그죠?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말씀이신 그분이 세상에 빛으로 임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인생, 말씀이 없는 인생은요, 그 자체가 암흑이고 빛이 없고 어둠이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는 인생, 말씀이 없는 인생 자체가요 무슨 인생이냐면 기준이 없는 인생이고 방향이 없는 인생이고 목적이 없는 인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전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 방향이 있고요, 기준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기준과 방향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돈이에요. 그냥 오늘 하면요 모든 것이요 물질을 따라서, 돈을 따라서 움직여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네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예? 물질을 섬길 거냐, 물질을 목적으로 삼아서 방향을 잡아서 갈 거냐, 따라서 움직일 거냐, 물질을 따라. 모든 기준이 물질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따라온, 내가 기준이 되고 나를 따라서. 그래서 그냥 주님이냐 물질, 이게 두 가지예요. 물질은 신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놀랄 필요가 없는 게요, 이미 예수님이 또 바울을 통해서 말했잖아요.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세상에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보일 텐데, 그 중에서요 참 흥미로운 게요,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말세의 특징. 첫 번째가 사람들이 뭘 사랑한다고요? 자신을 사랑한다. 바로 그 다음에 뭐라냐면 돈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요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예요.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그런 세상이잖아요. 자신을 위해서라면요 모든 것을 다 씁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얼마나 인색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어둠이요 목적과 기준과 방향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애니메이션 그 이집트 왕자 모세에 대한 얘기잖아요. 거기에
모세가 이제 이도로의 초청을 받아서 집에 와서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막 춤을 춥니다. 그때 어떤 대사가, 노래를 하면서 대사를 부르는데요. 대사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대사가 나요. 사막에서는 많은 황금보다 작은 생수가 더 귀합니다. 사막에서는 많은 황금보다 뭐가 더 귀하다고요? 작은 생수가 더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있어서요,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생수입니다.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황금을 팔아서라도 생수를 사야 그것이 광야 사막에서 길을 잃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가나안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 이 광야와 사막을 지나가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고 기준이 되셔서 정말 쓰러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정말 이 광야를 잘 건너서 가나안에 이르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까지 질문을 했으면요,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더 실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와 관계 있겠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예요, 질문.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질문,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시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죠? 애굽의 술사들의 지팡이에게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뭐가 났어요? 싹이 났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지팡이에서 싹이 납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이 광야 같은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의 인생을 사는 데는 내 능력, 내 노력, 내 힘, 내 스펙 그것으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하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그 권세로 내가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쓰러지지 않고 광야를 지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본문 오늘 31장인데요. 32장에 보면요,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더라. 11절에도 그렇게 되세요. 독수리가 그의 날개 위에 새끼를 없는 것 같이 이끄신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은혜 받은 게 뭐냐면 딱 두 단어가 그게 떠올라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정말 새끼를 없는 것 같이 독수리가 그렇게 우리를 업어서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꼭 보세요. 황무지에서, 또 광야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사막의 길, 인생의 길, 광야 길에서 그 길이 끝이 보이지 않고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정말 내가 망할 것 같고 희망은 보이지 않고 답답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서 그렇게 하시나요?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사막에서 그렇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중동의 사막에 가면요, 사막을 지나가는데요, 없으면 죽는 게 있습니다. 물이라고 그랬죠? 물이 없으면요 죽습니다. 근데 자 성경 보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얘기되어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데, 첫째,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두 번째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다. 그럼
그러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비슷한 게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내가 스스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찾고 애를 써서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살 길을 찾아가는 거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웅덩이를 파게 만들어서 파는 거하고는요 180도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고 앞에 두 가지 질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만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으니까, 방향도 목적도 기준도 없으니까 물질을 쫓아만 한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내 살 길을 찾아야죠. 누구를 이 세상을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 파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사람 의지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답답해하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에스겔이요 환상을 본 게 있어요. 뭘 봤냐면 물이 흘러나오는데요, 어디에서 흘러나온다고 하면 성전에서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물이요 성전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물이 막 성전에서 흘러서 퍼져나가서 강을 이루고요, 그래서 막 그 강이 광야를 지나니까 그 광야가 막 살아나요. 광야는 죽은 것 같은 땅입니다. 사막이 막 살아나면서 숲이 생기고 열매가 맺히면, 그러니까 사막이 뭐가 되는 게 오아시스가 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시작이 어디라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닙니까? 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요 생수를 마시고 정말 죽었던 신령들이 살아나고 삶이 회복되고, 그래서 내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가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보면요 마치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어서 막 목마릅니다. 그러니까 뭐 물이 다 떨어지는 게 막 어떻게 하면 물같이 비슷하게 생긴 거 마셔봤자 이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더 쥐고 더 움켜잡고 더 내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 파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광야 사막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가장 살 길은요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아시스를 만나야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물이 있으니까.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사막을 걸어가는데 오아시스가 가까워옵니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지겨워요, 막 기뻐서 막 미치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은요 기뻐서 날 때, 왜? 저 오아시스가 이제 곧 다가오는구나. 조금만 가면 오아시스가 오니까 힘을 내자. 그럼 오아시스 가면 그 물을 마시고 살아나고, 그래서 그 다음 오아시스를 만날 때까지 또 사막의 길을 쓰러지지 않고 가는 거 아닙니까? 주일이 만약에 오아시스라면, 주일이 정말 여러분의 교회 오아시스라면요, 어이구 주일이 또 왔네, 지겨워. 그게 아니라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사는 것이니까 생수를 마시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또 저 광야, 내가 살아갈 때 그 세상에 또 정말 광야를 돌아가서 쓰러지지 않고 한 주간 버티고 살아남고 생존할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곳이 교회고 성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평생에 세 가지 질문을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과연 진짜 은혜로 사십니까? 은혜가 아니면 내가 생존이 할 수 없는 인생. 두 번째 질문,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 기준과 방향을 잡고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는 마침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스스로 엉덩이를 파고 내 살 길을 내가 책임져야지. 누구를 믿어? 그렇게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노력과 의지로만, 여러분의 스펙으로만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정말 권세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막 우물을 파괴하시고 웅덩이를 파괴하시고 그렇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질문을 날마다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오아시스인 교회에 와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그런 사람이 되어 결코 정말 광야에서 쓰러지지 않고 영적인 정말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죽은 것 같고 희망이 없는 인생일지라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져서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복된 인생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결코 하나님의 그 만나의 은혜가 아니면 생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민의 삶이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의 방향과 기준과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주시고, 그러므로 내 스스로 내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므로 정말 하나님이 내 이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 분명히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살아내어지는 능력으로 살아내므로 반드시 쓰러지지 않고 영적 하나님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